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이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의 교수인 이 레온 사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정서적 성숙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이 성숙한 인간의 생활 양식을 서술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책에 대략 이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8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8가지를 우리가 관찰하면서 이 성숙한 인간의 생활 양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단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눌 때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은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무슨 일이든지 참 잘 하는데 여럿이 함께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은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그래서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레온 사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특히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남에게 나는 성격이 솔직하고 직선적이라 그렇다, 하지만 나는 뒤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감정마저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은 분노와 적개심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누군가 잘못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분개하죠. 화를 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미워해서 한 번 잘못된 일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적이고 적개심을 갖는 것,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A라는 사람과 점심을 먹으면서 B라는 사람을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는가? A라는 사람에게 한 말은 거의 B라는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레온 사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반복한다라는 사실이죠. 성숙한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일곱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은 육체와 정신을 조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육체의 본성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분별을 하여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레온 사울의 이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의 주요한 8가지를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8가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는 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이런 8가지 주요 내용을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바꾸어서
늘 성숙한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 이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놨죠.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과 같이 성숙의 과정으로 자라나라. 성숙과 성장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주어진 대로 생각하고 주어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라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숙되어야 되는가? 성숙하지 못하면 첫 번째는요,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거죠. 속임수라는 말은 원래 이 원어는 주사위 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옛날 5일장이 있었죠. 장날 시장에 가보면 별의 별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상자 위에다가 종지 주발이라고 그러나요? 요만한 종지 3개 놓고 그 안에 주사위 하나를 놓고요, 막 바꿔가면서 막 돌려놓고 어느 곳에 주사위가 놓여 있는가 맞추기를 합니다. 연습을 할 때는, 돈을 안 걸고 할 때는요 잘 맞춰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돈을 딱 걸고 똑같이 찾아냈는데 그때 열어보면 주사위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다 날리죠. 그게 뭐 사기꾼은 아니겠지만 속임수인 줄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죠. 속임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처음에 사람들의 현혹할 때는 딱 맞추도록 그렇게 훤히 보이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돈을 걸고 시작하면 이 주사위가 꼭 여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옆에 딱 열어보면 거기에 있는 거죠. 혹시 당해보신 분 계세요? 장날 가가지고 닭 한 마리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 돈 날려버리신 분 혹시 계세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고 편들어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앞에 두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죠? 어떤 유혹이죠? 굉장히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으면 뭐든지 이 동산에서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을까? 뭐죠? 하나님 편이 아닌 아담과 하와 편을 드는 척하면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유혹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와가지고 어떻게 유혹하죠? 이걸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 같아. 누구 편이에요? 아담과 하와 편에서 부추기는 거죠. 옆에서 편들어주는 척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 입장에 서서 편들어주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로 안내해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정말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어보면 속임수라는 거죠. 열어보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는 거지요. 여기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풍조 뭐지요? 바람입니다. 바람에 밀려. 이 헬라어로 아네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풍조 말 그대로예요. 바람.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으면 바람이 불면 그 배가 바람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교훈도 있고 좋은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밀려 우리 온전한 믿음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온전한 존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없으면 이런 것에 휘둘린다라는 거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것에 흔들린다라는 거죠.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신데렐라 우리가 잘 알죠? 어려서 어머니를 잃습니다. 계모와 이복 언니의 구박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요술에 의해서 이 유리 구두를 신게 되고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에 가서 왕자와 춤을 추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자정만 딱 되면 그 가지고 유리 구두, 황금마차 이런 것이 자정만 되면 다 변해버리는 거죠. 마차는 호박으로 변합니다. 말들은 새앙주로 바뀌고 연회복은 누더기 옷으로 바뀌는 거죠. 유리 구두는 구멍 뚫린 낡은 신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왕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을 알리는 이 시계 소리가 울리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신자들도 교인들도 성도들도 신데렐라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왕자 되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와 또 교제를 나누다가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돌아가서 누더기 옷을 입고 거칠고 그리고 또 추한 모습의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전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성숙과 교제의 시간 벗어나서 추한 모습의 인간적인 모습을 진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안정된 사람입니다. 환경에 주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린 아이들 성숙하다고 이야기를 못하지요. 왜 그렇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가자면 쉽게 따라갑니다. 누가 무엇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저 거침없이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예배소서 4장 말씀의 권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혹시 그 가운데도 미숙한 부분이 없는가? 아니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겠죠. 13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미신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참 미신적인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고 생활 양식이요, 믿음과 생활의 어떤 접하는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인 경우가 있죠. 이사를 할 때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손 없는 날 택한다, 날짜를 택하죠.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사 날짜를
함부로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의 의미가 뭐죠? 귀신이 쉬는 날, 귀신의 안식일이에요. 그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 손 없는 날 찾아서 일부러 그날 정해가지고 이사를 하지요. 또 49제를 지내죠. 49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49제를 드립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죽으니가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49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왜?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이 와서 그날 그 사람의 심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49일 동안 열심히 극락왕생을 위해서 비는데, 세상의 교회의 권사님이 49제를 지킨단 말이지.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배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텐데, 염라대왕한테 먼저 심판을 받고 49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시려고 하지. 우리가 물론 이것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관습, 우리 사람들이 살아온 전통, 이런 것에 묻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반대로 아는 것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사상, 그것은 하나의 지식, 하나의 철학에 불과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 다 안다고 대답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래봬도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학교의 수업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뭐죠? 자기가 아는 지식에 불과한 거죠. 성경을 단순히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없는 것.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요, 미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성숙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죠?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바라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내용이 나와 있죠. 뭐죠? 허망한 일. 거기 보면 허망한 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람들이요, 성숙하지 못할 때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이 성숙하지 못할 때 무엇이 되는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다, 무지한 것이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죠? 허망한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탕한 일, 허무한 일.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 열매 없는 일에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을, 시간을, 또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 이것이 뭐죠? 허망한 일에 삶이 끌려가는 것. 누가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누가요? 무지한 사람. 누가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그렇다. 지금 에베소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지혜가 어디로 갔을까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지혜가 어디로 갔을까요?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마음이 좋으신 분이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을까요? 이게 뭐죠? 믿음의 성숙이 다져지지 못할 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어느 누구에도 이 문제는 다 잠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가치한 일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어느새 보면요, 내가 거기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총명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죠? 지혜예요.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혜. 로고스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굳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돌밭과 같이.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정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녹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여러분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그 굳은 마음들 만만치 않았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굉장히 서포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니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한참이 지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강팍했던 마음, 굳어버렸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들이 지금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 되시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닌데 나는 아직도 아닌데 뭐 그런 분이겠지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부드럽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잠재된 것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혜가 없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지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풍성했던 말씀이 내게서 다 온데간데없고 무지하게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무단히도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무가치한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성숙해진다, 나쁜 것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삼죠. 맞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일 겪고 안 좋은 일 겪고 나면 사람이 성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불가항력적이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을 겪고 난 뒤에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그 가운데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신경 쓸 수 있다면 좋은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여러분 성숙할 수 있는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지폐를 만지면서 이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는 은행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은행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착착 잘도 찾아내냐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위조 지폐를 많이 다루어 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정패, 제대로 된 돈을 하도 수없이 세어보다 보니까 이 감각에 제대로 된 것을 너무너무 늘상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정품이 아닌 것을 만지게 되면, 위패를 만지게 되면 대번에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해야 그 세계를 아는 게 아니라요.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것도 경험해보면 다 좋잖아요. 경험해보면 나중에 성숙으로 가겠지. 아니요, 위험한 일이에요. 될 수 있으면, 불가항력적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요, 제대로 된 것을 자꾸 추구하고 제대로 된 것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못되어진 것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즉각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온전치 못하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그것에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이
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가오는 그 잘못된 것을 그 즉시 분별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요. 만져도 몰라요. 이게 위조주변인지 제대로 된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짜 돈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죠.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애써 행하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성수계로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태를 우리가 따라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라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태를 따라 행하라, 예수님과 같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행태를 우리가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배반한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친구,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뭐죠? 내 수준으로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습,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런 거죠. 내 수준, 거기에 맞추지 말고, 내 수준에 맞추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준을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숙된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준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으로 고통당하는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아파했는가?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아파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뭐예요?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성숙,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지. 우리를 고려하신 거죠.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미성숙은 뭐죠? 나의 항상 기준을 두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것, 미성숙이죠. 하던 일 싫으면 안 해버리고 내 기분 틀어지면 그만두고 다 틀어지게 하는 것, 그 기준에는, 그 중심에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미성숙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요,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에 관한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접해봤겠습니다만 다는 아니고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자기 닮은 사람만 좋아하세요? 아니면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든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필요한 일들을 찾아 산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선택한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조그만 불행에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또 뒤에 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다 나누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미성숙, 미숙. 학교에 이름이 여자 3명의 이름이 있었대죠. 미숙이, 성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익숙이. 이 3명이 있었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미숙하기도 하고 성숙한데 그 사이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익숙한 게 있어요. 익숙한 것. 익숙한 것을 성숙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 많은 경험이
있어서요. 잘 알아요. 잘 할 줄 알지만 그것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행태를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 이러면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너무 잘하는 단어야. 하지만 그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여러분 익숙한 겁니까? 성숙한 겁니까? 어찌 보면 익숙하지만 그게 미숙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추어, 아마추어 뭐 이럴 때 매추어 쓰죠. 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프리 매추어라고 해서 나이가 아직 되지 못해서 충분한 시간이 가야 성숙해지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아직 철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잖아요. 프리 매추어 뭐죠? 미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아이, 사람. 그 다음에요 임매추어가 있죠. 뭐죠?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다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미숙한 거, 제대로 되지 못한 거, 이것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익숙하고 잘 알아요. 사랑이 뭔지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행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죄 때문에 자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셨던, 우리를 너무너무 헤아려 주시고 배려하셨던 그 사랑이에요. 자기를 버리신 사랑, 그 행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서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성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이라는 말, 익숙한 말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으로 여러분들이 안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숙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16절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뒤에 보면 자라게 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뭐죠? 교회예요.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 안에서 잘 세우는 것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부족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고 결합해서 성장케 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같이 연결되고 결합될 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은 거예요. 근데 한 마음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결합되지 못하면 하나보다 둘이 복잡하고 둘보다 셋이 시끄럽고 셋보다 넷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보다 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보다 셋이 되기를 바라고 셋보다 넷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결합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연결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참 보잘것없고 체구도 작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 그 이름을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유익을 남기고 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연약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 잘나지도 않았어요. 똑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과시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가 있지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같은 유익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찾아가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그는 이 땅에 아름다운 유익을 던져준 인물로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고 또 결합이 된다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기의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커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 에베소서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함께 유익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정부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였습니다. 많은 이 백성들을 집단 노동으로 불러들여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 만리장성이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자기네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이유는 만리장성이 이 물리적으로 볼 때 부적절한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죠. 만리장성은 견고하게 쌓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만리장성에 서 있던 보초들이 뇌물을 받고 적에게 길을 내주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만리장성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실패한 겁니다. 만리장성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인격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사람들이 만리장성과 같은 자기의 실력을 쌓아갑니다. 재물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만리장성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보초들이 뇌물을 받고 적을 넘겨준 것처럼 인격이 무너지게 되면 만리장성은 붕괴되는 것이에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아예 인정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면서 개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단순한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실망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때로는 공동체에 혼란한 일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시고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